신앙의 핵심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간단한 도구든지 또 복잡한 기계든지 그 기계가 움직이게 하는 어떤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이렇게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 잘 고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다른 것보다 그 기계의 원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그분들 어릴 때 보면 이렇게 분해하고 또 다시 이렇게 조립하고 이런 것을 즐겨 하셨던 분들이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에 전공해서 또 그쪽 분야로 가시는 분들 계시고요. 어떤 거든지 그거가 움직이게 하는 작동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기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자연의 원리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자연 원리. 뭐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온다라는 것도 그렇고, 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 또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이런 모든 걸 다 자연 원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지금 이것이 정확하게 운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어디서 좀 이렇게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말씀에서 우리가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고요. 또한 성경 속에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면 우리들의 믿음을 생활을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울이 바울 되게 하기까지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였죠.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은요, 바로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전했던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좀 뽑아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믿음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절대적이고 이 세 가지밖에 없다, 그거는 아니고요.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원리들이 있고 우리들의 신앙의 본으로 삼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적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스스로 점검하면서 또 은혜로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조금 걱정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2만 명에 이르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오해 내용이 뭐였냐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친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는 데마다 그거를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이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열심히 고민하면서 대안을 낸 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나시린 서원을 하려고 준비하는 지금 4명이 있으니까 이 4명이 서원할 때 바울 당신도 같이 좀 서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도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율법에 반하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있구나, 우리와 같은 사람 중에 하나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런데 사실 바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이것이 갈등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또 바울이 언제나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있었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양보하죠. 그래서 나시린 서원을 일주일 딱 하고 마지막 딱 나오는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이 에베소에서 그들 또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바울을 딱 보게 되는 거죠. 아, 여기서 또 만나게 되면서 그 바울을 어떻게든 조금 방해하고 또 잡아 죽이고 싶은 막 마음이, 그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침 이방인하고 같이 그 성전 앞쪽에 있는 것을 보고, 사실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지금 막 바울을 음해하고 공격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성전 안에는 오직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에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딱 그 한계가 이방인의 뜰인데, 그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들 들어가는 유대인의 뜰로 성전으로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잘못된 뉴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라고 하는 것을 걸어서 지금 유대인들이 막 흥분하게 만들고, 지금 바울을 끄집어내가지고 때리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거기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 천부장의 귀에 들리게 해서 극적으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바울을 건져내잖아요. 예. 지난주에 했던 얘기인데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시네. 예. 날마다 새로운,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 지난주의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속에서 반드시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 위기 상황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 지난주랑 바로 이어가면서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호위하고 있어요. 호위하고 있고, 바울이 내가 지금 우리 동족 유대인들에게 좀 몇 마디 좀 해도 되겠느냐? 해라. 그래가지고 자신을 지금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하면서 나도 지금 너희들과 똑같은 유대교의 열심인 자였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히 했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단자를 내가 잡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걸 감옥에 가두게 하기 위해서 그날 또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얘기를 하는 대목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대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핍박자에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이 신앙의 핵심 원리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핵심 원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요,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4절 초반부를 보면은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여기서 너는 바울인 거죠.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하던, 유대교에만 열심이었던 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사실은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이 선택은, 어떤 사람은 내가 선택한 것처럼 착각하죠. 내가 교회 다니기로 결정을 했고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나의 어떤 의지와 선택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을 선택해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게 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굉장히 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얘기가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빛으로 이끌어내셔서 빛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사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정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행동이나 어떤 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자체가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100마리의 양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서 헤매는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바꿔 얘기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오신 거는요 자신의 뜻을 위하게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것이 뭐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거 그냥 보편적인 거 말고 나를 향한 어떤 특별한 거, 어떤 구체적인 거, 그런 거 알기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점쟁이들이 막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쪽 방향으로 가면 초성, 기역, 디귿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귀인을 만날 건데,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지 말고 이게 아니죠.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면 맞지만,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루 위에 한 달 후에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것이 성공하고 대박이 나고 유명해지고 우리가 어떤 거를 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들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따라서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바라는, 그런 것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신앙의 핵심과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구절에서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슬러지는 세대라고 얘기해요. 이 세대는 그런 세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세대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 점점 더 타락해지고 음란해져 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력과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고, 과연 이것이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문제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핵심 원리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14절에 그 14절 한 절 그 중반부를 보면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지칭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메시아를 보게 하시고, 그 얘기는 뭐예요?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를, 이 사울이 그때 사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유가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자신이 지금까지 믿던 것이 이게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게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이후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모범이 되시고 본이 되시기 때문인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어느 교회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잘못한 거예요. 교회는 그냥 다니는 예배당인 거고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신 거죠.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들의 이 믿음의 여정이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인데, 우리들 믿음의 경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경주하느냐예요. 우리가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모르고 마냥 뛰기만 한다면, 열심히만 뛴다고 그게 잘하는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가 골인지를 확실히 우리가 알고 뛰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신앙에 바라봐야 되는 거 오직 믿음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가장 정답은 모든 상황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특별히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고 외로울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을 다 참아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십자가의 고통 감당할 때에 안 아프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아픔까지도 주님은 다 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모든 외로움까지도 주님은 더 잘 아신다. 왜요?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이셨고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4명을 다 데리고 갔는데 그 4명은 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겠어요. 따라서 우리의 이 고통과 외로움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가장 잘 아신다. 왜요? 예수님도 이미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나만 이렇게 혼자인 것처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외로움이 찾아올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 다시 우리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어요. 본인이 큰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극복하셨기 때문에 또한 똑같은 고통당하는 자를 고치실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은요, 결국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바라봄의 법칙이 있잖아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롤모델 삼고 우리가 사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따라서 베드로가 정말 그 배 속에 있을 때에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 모두가 다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가,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이 물로 걷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이 성급했고 또한 열정이 많았던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물 위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잘 걷다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잘 걷다가 주변에 풍랑이 갑자기 치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그것을 바라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뭐 저만 아는 얘기인가요? 바닷속으로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환경과 그런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라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께 우리가 고정하면 언제나 주님과 눈이 맞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딴 데 보고 계시다가 왔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기가 어려서 지금 유치원에 놀고 있어요. 그럼 엄마는 딴짓 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잘 노나, 어디 넘어지지 않나, 아이를 집중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언제나 눈이 맞춰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니까. 따라서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새 힘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도록 다시 한번 결정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신앙의 기본이면서도 핵심 원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14절,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의인, 바로 예수님을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영적 양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적 양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들이 밥을 하루 이렇게 3끼 먹는 것이 우리들에게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모하는 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야, 사람은 먹는 대로 간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먹는 대로 간다. 잘 먹는 아이가 잘 큰다는 얘기예요. 그죠? 잘 먹지 않고 이렇게 그냥 편식하고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잘 안 커요. 잘 안 커. 그런데 음식을 되게 좋아하고 막 관심도 많고 그런 아이는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막 빨리 크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은 듣지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듣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 변화가 없어요. 20년, 30년 교회 다녔어도 믿음이 예전 그대로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 공부도 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돕도록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예수님을 조금도 닮은 모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언어가 변하고, 그전에는 막 그렇게 날카롭고 다른 사람의 막 단점만 지적질 잘하던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번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내가 이거 말하고 싶긴 한데 한번 한 템포만 죽여서 생각하고, 이 말로 하면 좀 상처받을 수 있겠으니 조금 부드러운 말로 변화시키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보다 막 더 악착같이 막 했었다면 이제는 조금 좀 넉넉하게, 좀 내가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조금 손해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하려는 쪽으로 그런 배품을 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것도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 중에 생기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다라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게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뭘 들어요? 음악이에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성경을 몰라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교회 지금 전도받아서 온 지 이제 몇 달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는 모른다 할지라도 자꾸 듣다 보면 이슬비에 옷이 젖는단 말이 있잖아요. 이슬비 별것 아니라 그냥 우산 안 쓰고 하고 싶어도 한 30분, 1시간 이슬비 맞으면 어떻게 돼요? 흠뻑 젖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지식이 없어서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귀가 열려요. 어느 순간 깨달아져요. 어느 순간 목사님이 나를 잘 모를 텐데 나의 사정을 어떻게 잘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은 여기 속에 성경책, 이 두꺼운 책에 그냥 활자로 박혀있는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하세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참 힘들고 지루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이 막 이게 내 뜻이다 가르쳐 주시면 신나겠죠. 그런데 맨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그 글자가 막 더 큰 글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도 하고, 이 말씀이 참 달다, 꿀처럼 달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까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주일에 평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우리들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처음 듣는 분들 거의 없어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인 거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 아는 거. 그리고 또 2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실천해 나갈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그 믿음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히게 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제목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핵심 원리를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이 핵심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알고 싶은 그러한 갈망함이 있는지요? 내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요?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이해의 관계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바쁘게 살고는 있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쁘게 살고 있는 것인지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의 지금 이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팍팍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손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